종교개혁의 발생과 우리에게 남겨진 영적 유산의 7번째 시간을 시작하면서 저는 중세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서유럽 세계와 이슬람 세계가 충돌하였던 십자군 원정과 그 영향과 결과에 대하여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는 동방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복음의 역사는 계속 서진하여서 로마 제국에 이르러 콘스탄틴 황제 이후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그때로부터 교회는 세속화가 시작하여 중세 시대에 이르러서는 더욱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교회 제도와 형식 그리고 의식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슬람교 역시 동방 아라비아 반도인 메카에서 시작되어 점점 세력을 팽창하여 시리아와 팔레스틴과 이집트와 북아프리카를 점령하고 8세기 초에는 유럽의 관문인 스페인까지 점령을 하였습니다. AD 636년 예루살렘이 이슬람 칼리프에게 점령을 당했죠. 칼리프라는 것은 술탄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였는데 이슬람 세계의 최고 통치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즘에 신문에 예루살렘 문제로 세계가 지금 굉장합니다. AD 636년 예루살렘이 처음 이슬람 세계의 군주인 칼리프에게 점령당하고 그리고 1076년에는 셀죽 투르크라는 같은 이슬람이지만 터키에서 일어난 셀죽 투르크라는 민족이 세력을 키워서 동로마 제국의 영토를 침략하고 동로마 제국이 그때까지 다스리고 있었던 거점 도시들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향해서 계속 진격해 오니까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서로마 교회의 교황에게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셀죽 터키가 성지 순례에 가는 길도 방해를 하고 자유롭게 예루살렘을 순례할 수 없도록 그런 일을 하니까 군대를 보내어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때 교황 우르반 2세가 이 동방 비잔틴 교회를 모슬렘 세력으로부터 구해내고 그리고 동서 교회를 재통합하여 교황 1인 체제로 이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구나. 그리고 이 교황의 권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우르반 2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095년 프랑스의 클레르몽이라는 이 도시를 방문한 교황은 예루살렘의 신성한 이 장소들을 모독하고 그리고 성지 순례자들에게 수모를 당하게 하는 이 이교도들인 모슬렘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저 성묘 교회를 다시 탈환하여 한다는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하기를 이 전쟁에 누구든지 출정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모든 빚, 부채를 탕감해 줄 것이며 연옥에 혹시 가 있게 되면 연옥에 가 있는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켜주고 이교도와 싸우다가 죽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교황의 호소력 있는 설교를 들은 군중들은 너무나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신의 뜻이라고 외치면서 우르반 2세의 호소는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그리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호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황은 붉은색의 천을 십자가 형태로 만들어서 이 전쟁에 참여하기로 지원한 사람들의 이 소매에 이렇게 달아줌으로 인하여 이 전쟁을 가리켜 십자군 전쟁, 크루세이드라고 그때부터 그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성지인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교도들과 맞서 싸우러 나가기 위해서 일어난 십자군 전사들은 이제 출정에 앞서서 종교적인 감정이 고조되자 이런 흥분 상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민족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유대인에 대한 적대 감정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한 유대인들을 처단하여야 된다는 여론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1차 십자군 원정대가 유럽에서 출발해서 AD 70년 디아스포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이미 유럽에 정착해서 많은 공동체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었던 유대인 마을을 지날 때마다 무서운 살인과 방화와 약탈, 그리고 여자들에 대한 강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군대가 지나가는 곳마다 파괴와 죽음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내년이면 독립 70주년인데 누가 유대인이냐, 유대인의 정의를 말할 때 지금도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지금도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이 목의 혈통을 중시하는 이것은 바로 이런 십자군 전쟁 그 이전부터 서방 세계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은 고난과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여자들은 강간을 당하면서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아이들을 많이 출산하게 된 것이야. 그래서 진정한 유대인은 혈통을 따르는 유대인이 아니고 어머니가 젖을 물리면서 유대인 교육을 통하여 유대인은 태어나게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도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경론이 오고 가고 있지만 아직도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라는 이것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십자군은 드디어 출정한 지 3년 만인 1099년
예루살렘을 탄환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에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던 이슬람의 통치자가 항복을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군은 예루살렘 성내에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과 아랍 사람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학살을 했어요. 한 문서에 따르면 이때 솔로몬 행각 주위에는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피가 발목까지 차 올랐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로써 1099년 그러니까 AD를 말하는 것이죠. 라틴 예루살렘 왕국이 건설되어서 AD 1189년 다시 예루살렘이 이슬람에게 빼앗기게 되었는데, 누구에게 빼앗기게 되었느냐면 살라흐 앗딘이라는 이슬람 술탄 통치자에게 빼앗기기까지 라틴 예루살렘 왕국은 약 90여 년간 성지에서 계속되었습니다. 1187년 이집트와 시리아의 군주였던 이 살라흐 앗딘, 그는 티베리아 근처인 핫딘의 뿔 대전투에서 십자군을 대패시켰어요. 이 결과 예루살렘의 라틴 왕국을 무너뜨리고 다시 예루살렘은 이슬람 손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핫딘의 풀이라는 이 말의 뜻은 이 전쟁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두 개의 언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개인적으로 이 처절하였던 역사적인 전쟁터를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두 언덕 사이를 향해서 올라가는 길 좌우편에 이 핫딘의 뿔이라고 불리우는 두 개의 언덕 사이를 올라가는 길 좌우편에 아주 보랏빛 가시덤불 꽃들이 덮여 있었어요. 이 전쟁의 역사적인 의미를 너희들은 알고 있니? 저는 이렇게 물으면서 그때 이 사진을 제가 찍었었습니다. 저런 색깔의 꽃을, 가시나무 꽃을 저는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그때 흘려진 그 수많은 십자군 전사들의 그 죽음을 기억하는지 저런 빛으로 꽃들이 그곳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 후 빼앗긴 성지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2차, 3차 십자군은 출발했지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제4차 십자군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대신에 같은 기독교국인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틴노플을 점령하고 수많은 교회의 보물과 문화재를 약탈하고 파괴했습니다. 십자군의 약탈과 폭력, 파괴는 사흘 동안 밤낮 없이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비잔틴 왕국을 멸망시키고 라틴 왕국을 콘스탄틴노플에 세웠습니다. 교황도 그들의 야만적인 약탈에 대하여 분노하고 파문을 시켰어요. 십자군 원정 가운데 가장 비극적이었던 원정은 소년 십자군단이었습니다. 스테반이라는 12살의
소년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면서 시작된 이 소년 십자군은 평균 연령이 16살밖에 안 되는, 대부분이 4만 명에 이르는 목동들이었어요. 그들은 프랑스 북부에서 시작해서 성지 다란을 목적하고 떠났지만 도중에 유럽 상인들의 농간으로 인해서 노예로 팔리든지 아니면 해상 사고로 지중해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십자군은 지중해 해안 평야의 북쪽 항구 도시인 이제 계속 쫓기면서 악고라는 곳에다 마지막 요새를 건설하고 최후의 항전을 벌이다가 1299년 이슬람군의 패함으로 그 악고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11세기와 12세기, 13세기에 걸친 200년 동안 8번이나 출정하였던 십자군 시대는 악고에서 십자군이 패함으로 역사의 장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팔레스틴 땅은 다시 터키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계속 오토만 터키가 그곳을 다스리다가 제1차 대전이 일어나서야 영국인들이 이 아랍 오토만 터키 사람들을 팔레스틴에서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비극으로 결말이 났고 200년 동안 8차에 걸친 이 십자군 원정은 원래 목표였던 성지 회복과 그리고 이슬람 세력의 저지와 동서방 교회를 통합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맹목적인 종교적인 열정이 빚어낸 이 십자군 원정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이슬람 사람들이 받았던 그 약탈과 파괴와 학살과 서유럽 십자군 전사들을 통해서 저들이 받았던 그 고통은 오늘날까지도 유대인에 대한, 이슬람에 대한 선교의 문을 닫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회사를 저술한 쿠퍼라는 학자는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십자군 전사들은 성지 점령을 요청했던 교회의 교황의 지도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번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생활에 동참하는 일인가요? 이런 질문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때 당시 일반 사람들은 정말 슬프게도 신앙생활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질문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대에 우리는 십자군 전사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들의 신앙적인 무분별함에는 찬사를 보낼 수 없고 동의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종교에서도 우리는 종교적인 열성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정당성 여부에 있어서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교회사를 쓴 이 쿠퍼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십자군 전쟁을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그러한 역사를 또다시 되풀이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십자군 원정의 중세 유럽 사회에 미친 영향과 결과를 살펴보면 십자군 운동 기간 동안 수많은 서유럽의 사람들이 배로 혹은 육로로 먼 나라들을 여행했습니다. 당시 비잔틴 동로마 제국이나 스페인을 점령했던 이 이슬람 사람들은 당시 서유럽 사람들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개화된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유럽은 게르만 야만족들의 대이동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이 점령됨으로 말미암아 중세 전반에 이르기까지 서유럽은 무지와 미개 상태에 아직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군 원정을 통한 이러한 근동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서유럽의 여러 나라의 사람들은 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동방으로부터 그리고 아랍 사람들과의 접촉에서 얻은 지식을 서유럽 국가에 전달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유럽의 무역과 상업이 발전되었고 새로운 많은 도시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십자군 전쟁의 실패로 말미암아 교황권이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살라흐 앗딘에게 빼앗겼다는 이 보고를 받고 우르반 2세는 너무 낙담을 해서 곧 죽었습니다. 가톨릭 교황의 권력은 그 결과로 약화되고 국가의 왕권이 나라들의 왕권이 강화되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시민 계급이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중세의 어두움을 걷어내고 새로운 시대가 밝아오고 있었는데 첫째로 이 남쪽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번져간 르네상스라고 불리우는 고전의 재현이라고 불리우는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르네상스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재생, rebirth라는 의미입니다. 유럽 문명사에서 14세기와 16세기 사이에 일어난 문예부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문예부흥은 처음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느냐면 남부 유럽인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시작되어서 문화 예술 전반에 걸친 고대 그리스 문명과 로마 문명을 재발견하고 재수용하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러니까 헬레니즘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북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종교적인 각성 운동이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이지요. 북유럽에서는 죄의 용서와 구원을 사고 파는 이 면죄부 판매가 실마리가 되어서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이고
카톨릭 교회의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가 이 찬란한 개혁의 새날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루터의 뒤를 이어서 율리 쯔빙글리, 또 장 칼뱅, 그리고 파렛이라는 이 15세기와 16세기에 걸쳐 살았던 종교개혁 1세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인류 문명사의 흐름을 바꾼 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시작과 근본 동기는 영적인 만족을 갈망하는 그의 영적이며 내적인 고민과 투쟁에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간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타락되었다는 것을 마르틴 루터는 깊은 고민 가운데서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자기 자신의 내면 속에 기대할 만한 어떤 의도 존재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그는 마침내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발견한 구원관, 곧 성경이 제시한 기독교의 근본 진리인 구원관을 발견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신 이 크신 일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의 의,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의 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를, 곧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 홀로 이루신 단독 사역론입니다. 인간의 공로와 연합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의 구원론의 신앙 원리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입니다. 그러나 가톨릭이 가르치는 구원과는 이 하나님의 은총에다가 인간의 어떤 공로와 선행이 더해짐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신인 합동론에 근거한 것이 캐톨릭의 구원관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플러스 인간의 선행과 공로가 합해져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는 사도 바울이 발견한 이 구원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구원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중생하고 거듭나 새로워졌고 변화가 생기고 자기 속에서 새로운 개혁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마르틴 루터는 그가 속해 있던 중세교회를 조금 더 성서적인 교회로 개혁하려고 하였던 것이었지 결코 새로운 신교 같은 이런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만들려고 처음부터 시도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루터의 뒤를 이은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율리 쯔빙글리, 장 칼뱅, 파렛, 이 사람은 다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 1세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울리 쯔빙글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의 개혁 정신에 대하여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해서 그는 이 종교개혁의 최전선에서 그의 삶을 살았는지, 그가 우리에게 남겨주는 영적 유산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쯔빙글리는 15세기 말인 1484년 1월 1일에 마르틴 루터보다 7주 늦은 스위스의 독일어 언어를 사용하는 지방인 빌드하우스라는 곳에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불악의 촌장이었고 그의 외할아버지는 로마 캐톨릭 교회의 사제였다고 합니다. 쯔빙글리는 마르틴 루터와 함께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7주 늦게 출생한 사람이니까 그는 가톨릭 교회 개혁의 문을 여는 일에 공헌한 사람입니다. 그는 스위스의 바젤과 베른,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라틴어를 공부했고 변증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음악과 헬라어를 공부한 후에 그리스와 고대 로마의 문인들에 대해서 공부하였고, 그리고 1506년 로마 카톨릭의 사제로 서품을 받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는 새로운 학문의 조류인 인문주의를 받아들여서 사제이면서도 인문학자인 에라스무스와 가까운 교제를 나누며 그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취리히의 그로스 뮌스터라는 교회의 목사가 되었을 때 이제 사제가 되었단 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깨닫게 되었던, 자기 자신이 중생을 경험했던, 거듭남을 경험했던 그 체험을 여러 번 설교 시간에 말하였다고 합니다. 쯔빙글리는 자신의 체험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어느 날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직접 듣고 배워야 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날 밤을 새워가며 성경을 읽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빛을 비추어 달라고 간구했을 때 갑자기 내 안이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그때 발견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진정으로 눈을 뜨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그때 이렇게 자기가 고백했다고 말했어요. 나는 나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였다고 그는 여러 번 설교 시간에 자신의 체험을 이렇게 나누었다고 합니다. 쯔빙글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그분의 말씀 속에서 직접 배우고 깨달아가면서 타락한 로마 캐톨릭에 대해서 비판의 안목을 갖게 되었죠. 자기가 읽고 배우고 깨달은 성경 내용과 실제적으로 중세시대의 캐톨릭 교회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연스럽게 종교 개혁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중생의 경험이 너무나도 확실한 그의 힘있고 예리한 설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화와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는 35세 되던 1519년 8월에 그가 목회 활동을 하였던 이 취리히에 흑사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는 희생자들을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그 사람들을 돌보다가 너무 몸이 약해져서 그도 흑사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집집마다, 마을마다, 도시마다 통곡 소리가 그치지 않게 되었어요.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는 3분의 1이 줄었어요. 그때 당시 이 항생제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라 이 페스트라고 불리우는 흑사병에 들리면 거의 다 죽었던 때였습니다. 츠빙글리도 자신의 죽음이 자기 목에까지 차오르고 있는 것을 느꼈지만 그는 1년 가까이 투병 생활을 한 후 그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에 위배되는 의식이나 행위를 철저히 금지해서 교회 안에 그때 당시에까지도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이 순교자의 유품, 성자 숭배 이런 것을 하잖아요. 유품 숭배. 심지어 츠빙글리는 교회 안에서 십자가까지 떼어버렸어요. 그리고 돈을 주고 사면 연옥의 영혼들이 죄를 용서받는다는 이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비판하였습니다. 특별히 츠빙글리는 가톨릭 교회의 교리 중에 핵심 교리인 이 성찬에 대한 화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박하고 성찬의 기념설, 상징설 이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 성례를 성사라고 부르고 그 수요를 7개로 정하여 놓았습니다. 세례성사, 견진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또 신부나 이렇게 신부로 헌신하고 서원할 때 성품성사, 그리고 혼인성사.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성례를 오직 세례와 주의 만찬인 성찬 이 2개로 제한을 했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이 세례와 성찬만이 반영하고 있고 또 우리 주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이것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세례와 성찬뿐이기 때문에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신교에서는 세례와 성찬만을 성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례라는 그 말의 정의를 어거스틴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은총, 곧 내적이고 영적인 이 은혜가 우리 눈에 보이는 외적이고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난 징표가 성례이다. 좀 굉장히 어렵죠? 쉽게 더 줄여서 말하면 불가시적인 은총의 가시적인 형태가 바로 세례와 성찬이다. 자, 여러분이 성서대학에 들어오시면 초급반에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시게 됩니다. 이 성찬에 대해서 캐톨릭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화채설을 주장했습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사제의 손을 통하여 축복하고 성도에게 이 떡이 전달될 때에 신비하게 이 떡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실제적으로 변한다는 주장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성찬에 대해서 공제설을 주장했어요. 빵과 포도주의 본질은 그대로 빵이요 포도주로 변하지 않지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요소들의 안에 함께 몸으로 임재하신다고 주장한 것이 마르틴 루터의 성찬에 대한 공제설입니다. 츠빙글리는 이 성찬을 상징설, 기념설을 주장했어요.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고 죄의 대속물로 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고 기념하는 것이다. 장 칼뱅은 이 성찬을 가리켜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습니다. 칼뱅은 성찬의 현장에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1529년에 유명한 마르부르크 회당이 독일에서 열리게 되었는데 이 회의의 목적은 가톨릭 세력의 공격에 대한 마르틴 루터와 츠빙글리가 어떻게 공동 전선을 펼 것인지, 그리고 복음주의 세력 내부의 분열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 또 주님의 성찬에 대한 두 사람의 다른 의견의 차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통합할 것인지, 이것을 의논하였는데 결국은 끝까지 이 성찬에 대한 두 사람의 다른 견해와 주장은 이렇게 합쳐지지 않고 그대로 결렬되었습니다. 츠빙글리의 생애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는 스위스의 용병 제도를 반대하고 폐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캐톨릭 교회는 교회의 경제적인 수입원의 대부분이 어디로부터 충당되었는가 하면 이제 스위스 교회의 경우에는 면제부를 판매해서 수입원을 거기에서 얻었고, 또 하나는 용병제도 중개업을 캐톨릭 교회에서 했어요. 용병제도라는 것은 군인이 필요한 다른 나라에 군인으로 대신 보내는 일입니다. 용병제도는 정말 가난했고 어려웠던 시절에 스위스의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스위스는 지금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러나 옛날에는 정말 가난한 나라였어요. 국토의 25%만이 경작이 가능했어요. 나머지는 알프스 산맥과 호수들로 이루어져서 정말 척박하고 가난한 산악 국가였습니다. 목초지가 부족해서 양이나 염소를 기를 수 있는 그것이 제한되어 있었고, 농사는 더군다나 어려웠고, 그래서 언제나 식량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바다를 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역과 산업이 발달하지 못했고, 너무 식량도 부족하고 가난하니까 용병업으로 외국에 나가서 그 청년들이 대신 싸워주고 거기서 얻는 식량으로 그 식구들과 사람들을 먹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이 1500년대부터는 이 용병 제도가 아주 스위스에서 많이 이루어져서 그 생계를 유지한 그런 암울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츠빙글리는
목회자였을 뿐만 아니라 군종 사제였어요. 군종 사제라는 것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군목과 같은 역할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용병으로 나가면 쯔빙글리도 함께 따라갔어요. 그래서 여러 번 그는 용병제도의 전쟁터에 참여하면서 죽음의 위험과 신체의 부상을 감수하면서 돈을 이런 방법으로 버는 것에 대해서 쯔빙글리는 반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던 형제나 친구가 전쟁터에서 다른 나라의 용병으로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아무 원한이 없지만 다른 나라에 고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형제끼리 친구끼리 서로 죽이는 처참하고 비도덕적이고 동족 상잔의 비인간적인 이 용병 제도의 폐지를 쯔빙글리는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 스위스의 용병은 충성심이 강하고 용감한 사람들로 정평이 나 있죠. 1792년 불란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혁명군이 대포를 앞세우고 루이 16세의 궁전을 향해서 진격해 왔습니다. 그때 황제를 지키던 근위병들도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나 768명의 이 스위스 용병들은 루이 16세가 이제 너희는 다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여기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말고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허락했지만 그들은 루이 16세와 그 가족들을 피신시키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의무를 다하다가 이 불란서 혁명군에 의해서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768명 전원이 다 죽었어요. 이 억울한 죽음, 이것에 대한 그 아픔을 지금도 스위스 루체른이라는 도시에 가면 작은 호수가 있고 그 뒤에 암벽 안에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한 마리의 사자가 몸에 박힌 창의 고통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조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빈사의 사자상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자상은 스위스의 용병 768명이 불란서 혁명 당시에 정말 슬프게 죽어간 그들의 충성심과 용감함을 기념하기 위해서 1821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장소를 가보고 참 사람들의 그 무자비함, 전쟁의 죄악,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쯔빙글리에 의해서 취리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된 이 종교개혁 운동 때문에 신교와 구교, 이제 교인들 사이에 대립이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1529년 카펠이라는 곳에서 신교도와 구교도 사이에 무력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캐톨릭 측에서 8,000명의 병력이 신교도들을 향해서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쯔빙글리도 1,5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쯔빙글리는 안타깝게도 거기서 아들과 함께 1531년에 전사를 했습니다. 가톨릭 교도들은 그의 시체를 발견하고
정말 잔인하게 토막질을 해서 불에 태워서 그의 죄를 공중에 뿌렸다고 합니다. 저는 2년 전에 이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그로스뮌스터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이 교회는 취리히 호수 북쪽에 그 리마트라는 강변에 세워져 있는데, 이 교회에서 쯔빙글리는 죽을 때까지 10년 이상을 설교를 해왔습니다. 이 교회는 쯔빙글리가 16세기의 종교개혁에 불을 지핀 교회이고, 그래서 이 교회를 가리켜 스위스 종교개혁의 어머니 교회라고 사람들은 일컫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그로스민스터 교회와 가까운 이 리마트 강변에 푸르고 높은 지붕에 프라우뮌스터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두 교회가 나란히 있는데, 이 교회의 창문에는 색채의 마술사라고 불리우는 마르크 샤갈이 만든 5개의 스테인 글라스 창문이 있습니다. 이 그림 속에는 선지자 야곱, 그리고 그리스도, 시온, 율법에 관한 이렇게 그림으로 이 교회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쯔빙글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능력을 믿고 또 그렇게 설교한 개혁자였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가진 분이었기 때문에 존 칼뱅이나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인 존 낙스에게 쯔빙글리는 큰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마르틴 루터와 함께 종교 개혁을 시작한 이 개신교의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율리 쯔빙글리의 신앙의 핵심은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권위는 어떤 종교회의의 결정이나 그리고 가톨릭 교황의 주장이나 어떤 교부들의 주장보다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의 권위가 가장 더 높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 율리 쯔빙글리의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뿐이며,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사명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